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나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연합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 그 앞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도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주 주간에 우리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체적으로 또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도와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채워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마음껏 운행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를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하루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가운데로 하나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렬히 시험하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 복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하게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심령들의 변화될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하게 되는 따름을 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주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대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을 던져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한경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육 간의 연약함이 치유되어 강건케 하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계획이 성령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날마다 겸손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과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셔서 발로 밟는 모든 선교지마다 우상들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애통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 위기의 해결은 강대국들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외교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협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연합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요일부터 있는 신년 축복송회를 위하여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이블 타임과 기도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며 지역사회와 온 세상을 세워가는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목자님들과 그룹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시며 미디어국과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주일 허락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연합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고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이 화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벌어진 이 화해의 이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그의 생애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형 에서와의 그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하는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로 하여금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이제 형을 속여서 자기가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한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야, 너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으니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가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그리고 정말 그는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 에서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동생에 대한 이 이러한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참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야곱은 저절로 철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 형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이 에서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그리고 화목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 불편한 일들,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는데, 금년이 아니고 오늘 정말 여러분 생애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같이 지냈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목된 것처럼 바로 이런 화해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참 크고 작은 불편한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일평생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이거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 불편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걸려있는 것들 다 풀어지고 정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을까? 자,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화해의 시작은 야곱이 순종하여 형에게 나갈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야곱은 그냥 그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 삼촌 집에 같이 그냥 살다가 어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지만은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외삼촌 이 라반이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사실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갔어요. 그만큼 이 라반은 이 야곱을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향 땅에 간다 하더라도 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서가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이제 많은 소유물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추격해 와가지고 결국 잡혔어요. 이제 다시 도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라반이 더 이상 이제 야곱을 붙들지 않고 놔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역시 걱정했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형 에서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로 11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해의 첫걸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복수하지는 않을까?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화해하려고 하지만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화해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큰 낭패 아닌가? 무슨 망신인가? 이 수치스럽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해의 첫걸음을, 화해의 손길을 먼저 벌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화해를 위해서 형제에게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화목하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맞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여기 또 앉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하세요.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여기. 그래서 또 저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앉았는데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보니까 또 이 불편한 사람이 있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요. 어떤 환경을 바꾼다고 그 불편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이 불편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처음에 걸린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화해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은요 절대로 화해는 안 이루어집니다. 평행선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하늘에 있을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해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돼요. 예. 교회에서 서로 부부가 계속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별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알아요. 저 가정은 이제 이혼하겠다,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쪽에 앉고 아내는 떨어져서 저쪽에 앉고. 예. 근데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남편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조용히 그 부인 있는 자리로 갔어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없이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남편도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 부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또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지내온 거죠. 그런데 그날만은 그냥 자기가 먼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이 열려져서 서로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자존심 내려놓고 그 체면, 그 마음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 이런 것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까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또 지내오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하간 우리 이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불편해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몹시 힘든 그러한 환경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다 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풀려져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예? 그래야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하죠. 이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담고 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심지어 교회 내에서 주의 종들이라도 그래요. 예.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아무리 목사님이 연합의 영성을 강조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 요동치 않는 거. 예. 아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수없이 그거는 설교지 설교. 예. 그리고 좋은 말씀이죠. 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해결 보세요. 해결 봐야 돼요. 저는 어쩌면은 12월 달까지 이 설교를 계속 할지도 몰라요. 해결될 때까지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지도 몰라요. 예? 오늘로 해결되면 그냥 이게 연합의 영성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화해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야곱은 형을 향한 진실과 겸손의 자세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화해가 되려면은, 연합이 되려면 진실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말 화해하자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랬습니다. 7번 땅에 굽혀서 인사하는 것은요, 이게 신하가 왕에게, 군주에게 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인사입니다. 그런 겸손이에요. 아니, 자기 형한테 무슨 이렇게 7번씩 땅에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형 미안해요. 진짜 형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이거 진실이야, 형. 정말 미안해.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과의 진정성,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예물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세보세요. 얼마인가? 550마리 되더라고. 제가 이거 세느냐고 어제 머리를 많이 썼어요. 550마리. 그러니까 이게 뭐 550마리 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이 귀한 건데, 근데 종류별로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약대, 암소, 황소, 암나기 또 새끼까지 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50마리. 이것을 형한테 형 받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다 진짜 화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여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말투, 자세,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어떤 경우는 화해하다가 대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니까 여보 내가 진짜 참 화해해야 되겠다고 나 그렇게 결단했어. 자, 우리 화해합시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나? 이런 난 생각해보면 나도 피해자야. 하질 마, 그러려면은. 그래가지고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또 화해하자고 했다가 그냥 대판 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여드리니까요. 예? 진실은 그냥 미안해, 내가 사과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서로 다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은 있어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풀어야 이게 다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렇게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막 힘들고 막 억울한 것 같아도 그걸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냥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진실성 있게 화해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실 상처받은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사실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니 얼마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게 참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화해라는 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다 잡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뭘 잘했다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까? 그냥 꿀밤이나 한 대씩 탁탁 때려주면서 계속 그렇게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쫙 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속도 없으시지. 아니 어떻게 야 니들이 아침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도 저기 하실 판에 주님이 다 생선 구우시고 전부 해가지고 불러서 자 먹어라 그래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베드로 자기 알잖아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물어보면 사실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해집니다. 근데 조반 먹기 전에 부르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차려놓고 베드로 일로 와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밥맛 다 떨어집니다. 밥맛 없습니다. 야야야 베드로 먹으면서 들어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먹으라니까. 먹어. 만일 그러면요 베드로 밥 못 먹습니다. 근데 다 먹게 해주시고 조반 먹은 후에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부르신다. 여기에 아마 정말 다 뼈만 앙상하겠다. 저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화해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거 다 안다고요. 미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품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보세요.
예?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정말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불편한 관계가 돼 있다면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랑을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더 손을 잡아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화해의 진실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주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잘못이 없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정말 억울해도 우리 주님 생각해서 다 푸는 거예요.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케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힘으로 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 없어요. 야, 놔.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자기의 심령이 바뀌어지니까요, 형 에서를 보는 눈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오늘 이 10절 말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이 야곱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이 보여진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되니까요,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를 맞아서 목을 붙들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벌하게 살기등등한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이렇게 녹아질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상대방이 바뀌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에서의 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정말 동생을 측은히 여기고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교육부에 우리 자녀들, 애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문제 아이들일수록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다 나쁜 생각까지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캠프에 올라가서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감사,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 부모야. 그것이 막 이 아이들에게 느껴져요. 그 아이가 빗나가고 잘못하고 막 그렇다고 아무리 때리고 야단치고 뭐 별소리를 다 한다고 애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 안 돼요. 더 빗나가요. 더 관계는 더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먼저 부모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부모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애들이 또 싹 바뀌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애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부모도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심령은 강박하게 돼요. 완악하게 됩니다. 아니,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세요. 그 심령이 강박해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면 아주 순교적 각오로 싸워. 순교적 각오.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이거 기적이잖아요. 에서가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 마음, 분한 마음, 이게 어디 갔어요? 그냥 야곱을 끌어안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관계가 뒤틀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런 부분은 다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아직도 불편한, 부부가 불편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축복성회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야간 우리 가정들을 제가 샅샅이 다 검사해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관계가 안 풀려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기도원으로 보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든지, 금식 안 하려면 빨리 화해를 하든지 꼭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저는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부가 계속 싸우면 그 자녀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자녀들이 올곧게 쫙 자라가야 되는데 부모가 싸우면 이 아이들이 쫙 빗나가 버립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 어떡할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이분은 27년 동안 정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흑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제 백인들에게 억눌려서 이 피해를 입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이 백인들 이거 복수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악순환을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복수의 악순환은 계속 이 나라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그 고소받은 고소자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죄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아니할 것이며 처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그냥 다 끝내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청문회 열렸는데 반드 블랙이라고 하는 이 경찰관이 자기의 죄를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18세인 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8년 후에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또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이 장막 더미 위에다가 그 아버지를 묶어놓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 부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인은 많이 나이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드 블랙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장례 잘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반드 블랙은 내 가족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저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저 반드 블랙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게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드 블랙 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것을 이 사실을 그대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반드 블랙 씨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경찰관을 안아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이 복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서로 화해하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남북한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나눠져서 서로 70년이 넘게 계속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은 막 속 시원하다, 어느 한쪽은 계속 억울하다, 또 어느 한쪽은 속 시원하다, 어느 한쪽은 억울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수의 악순환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용서할 때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는 계속 분열케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이제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더 이상 반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에서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가 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복행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각각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온전히 청지기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손길 위에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님 온전한 곳에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찬양사역자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워십 코리아라는 팀 같이 이제 올 때 와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보니까 3년 전에 딱 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몸이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못 설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코는 계속 흐르고 기침은 나오고 시차는 적응 안 되고 잠은 못 자고 뭐 심지어 코 푸는데 피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 자리를 사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 자리에 누군가 이 하나의 노래 때문에 살아나게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0이 넘었는데 숨쉬고 사는 게 내 의지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숨쉬고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죽은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런 한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한계가 곧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는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보는 생각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꽃과 같은 사람이다. 제가 짧게 두 노래 부를 거지만 제가 도저히 못 설 거라고 생각했다가 서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만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 할렐루야 셋넷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노래고요. 오늘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바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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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해볼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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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거 이따 되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이유는 목이 안 좋아서이기도 하고 이 고백은 꼭 같이 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시면 나가실 때 제 CD를 가져가시면 네, 됩니다. 거기에는 좀 상식적인 목소리가 있으니까. 제가 찬양 2곡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꽃처럼 피어난 날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래고요. 그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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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새를 보라 저들의 작은 꽃도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돌보신다 수고하지 않아도 주께서 돌보신다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처럼 너의 꿈 피어나리 하나님의 시간에 너의 꿈 피어나리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시리 할렐루야 잘하실 수 있으시죠? 제 목소리 죄송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붙잡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할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때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들어 떨어지는 날이 곧 열매를 맺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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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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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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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나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사랑해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일천번제로 성전 기둥으로, 또 은퇴 성경관 건축을 위해서, 또 청지기 성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마음에 소원하며 드려지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들고 난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의 피물 온수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정을 분열케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또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쫓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우리나라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상원에서 이 모든 부분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타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올림픽이 은혜 가운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연합의 영성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목의 모델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